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함께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의 기적. 먼저 드리는 감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 전통이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우리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벌써 7년이 아니고 7월이 되었네요. 자, 벌써 7월입니다. 시작.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세웠던 성부영신 예배 때 드렸던 기도가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피곤하고 바쁘긴 했는데 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을 잃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짜놓은 대로 잘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러시아 월드컵 경기를 아주 아침마다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좀 전에도 승부차기로 러시아가 8강에 들어가는 뉴스를 보긴 했는데요. 축구 경기에는 전후반 경기 사이에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15분은 감독과 선수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기를 이기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긴장을 놓지 않고 격려하고 끝까지 잘해보자, 그 점수를 지키자라고 하는 다짐하는 시간이고, 경기에 지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다시금 긍정적인 희망의 마인드를 심어서 남은 경기 45분을 역전시키자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 하프타임을 기적을 만드는 15분이라고 말할 만큼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의 시간이 지난 6개월에서 또 다른 6개월을 살아가는 또 이 2018년도의 후반 경기를 해야 되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하프타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데,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바꿔서 말합시다. 주님, 아직 우리에게 6개월이 남았습니다. 시작. 2008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서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것을 함께 그 의미와 내용들을 공부해 보면서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도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전통에는 두 가지의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첫 번째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의 절기이고,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의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국적인 문화, 한국적인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가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절기인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가장 큰 추수감사절,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1년의 가장 큰 명절처럼 11월 달에 지키고 있는 그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을 정해놓고 미국의 전역의 축제일로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민 역사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미 이주해 와서 수확의 첫 열매를 따는 그날을 기념해서 칠면조와 호박과 옥수수를 갖다 놓고 그 땅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과 함께 먹었다는 이 그림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땡스기빙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조차도 사실과는 다르게 좀 이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이민자들이 마치 미화된 것처럼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땡스기빙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북 전쟁의 188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국가적인 명절로 선포한 것이 여러분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한국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가져와서 미국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땡스기빙을 지키게 된 것이 오늘 한국교회 전통이 되었고, 어쩌면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한가위의 즈음에서 지켜야 마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한 해 동안 주어진 그런 추수의 곡물과 첫 열매를 감사하는 의미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나 어떻게 지키나 상관은 없겠지만,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적인 절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6절에 보면 77절 샤부아라고 말하는 The Feast of Week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절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 추수의 감사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댈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77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가 추수의 절기,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 77절, 수장절, 이런 단어들은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맥추절, 수장절, 초실절, 이런 절기들이 사실은 다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의 문화와 기후와 지리와 풍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즌마다, 그 절기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을 그런 심볼릭하게 말해준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자주 빠지는 실수 하나는, 성경이 한국적인 배경으로 쓰였습니까? 미국적인 배경으로 쓰였습니까? 어떤 배경으로 쓰였죠? 유대적인 배경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적인 환경, 기후, 농업,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자칫 이 성경을 한국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들고 미국적인 문화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본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추수감사, 이 맥추절은 7월 초가 맞습니다. 오늘 이 절기. 그래서 이 맥추절이 7월 첫째 주로 지키는 것은 전형적인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맥추절은 5월 말 6월 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한국적인 절기와는 약 한 달 정도가 보리 추수의 기간이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입니다. 실제로 샤부옷이라는 이 추수감사 절기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아이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꽃과 화관을 쓰고 막 춤을 추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흰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수확의 계절, 기쁨의 계절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한가위에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와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절기와 같이 춤추며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마치 이 남자들은 마치 두 가지의 어떤 큰 책을 가지고 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적인 현장들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샤부옷이라고 하는 맥추절에는 보리 수확에 이삭을 주우면서 긍휼을 입었던 룻기를 읽고 그 시편 67편을 읽으며 다윗의 노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찬송하며 이렇게 기뻐합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성경에 있는 6월절부터 7주간의 시간이 지난 날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날이 1월 17일인데 그날부터 7일이 7번 지난 49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77이 49죠.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7일이 7주가 지난 49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받습니다. 뭘 받았을까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바로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유대인들이 맥추절마다 이렇게 두 돌판을 상징하는 이 서책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놀라운 사건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약의 사건에 바로 오순절이 지난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바로 이 맥추절의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준 날, 그리고 다시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우리에게 온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을 성경적인 의미로 6가지로 정의해 보면, 첫째는 유대의 절기는 출애굽 역사와 유대의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구약의 칠칠절, 맥추절, 수장절, 초실절은 같은 날이며, 세 번째로 맥추절은 출애굽 당시에 십계명을 받은 날이며, 네 번째로 맥추절은 출애굽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감사한 날이며, 다섯 번째로 지금의 맥추절은 한국적이며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적인 것이고, 여섯 번째로 진정으로 맥추감사주일은 언제 지켜야 된다? 오순절과 성령강림주일에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강림주일이 5월 22일이죠. 5월 말에 지켜야 맥추절은 맞는 절기이지만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통은 성령강림주일 따로 맥추절을 한국의 보리 추수하는 날을 기념해서 7월 첫째 주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공부를 어디서 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어릴 때 한국의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게 왜 왔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추수감사주일보다는 더 성경적이고 의미 있는 날은 맥추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아주 큰 날이기 때문에 지키지만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의미인 추수감사절도 어느 날 쇼핑과 상업적인 그런 세일 기간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7월 첫째 주 이날을 한 해의 삶의 중간인 해프타임과 같은 시간에 감사의 생각을 떠올리고 감사를 내 시간에 가장 중심에 놓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는 동안은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설교를 들을 것이고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나는 은혜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가 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과 믿음이 있으신지요? 오늘 특별히 맥추 추수를 기념해서 보리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에서 준비를 해서 셀에서 우리 초원에서 보리밥을 준비했는데 1년에 한 번은 보리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 보리밥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추억의 음식, 고난의 음식, 전쟁의 음식, 뭐 그런 음식으로 이 보리밥이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하도 보리밥을 어릴 때 저는 뭐 보릿고개를 안 지났기 때문에 보리밥이 별미니까 엄마에게 보리밥 좀 해달라고 어느 날 보리밥을 해주시면 아버지가 내는 흰밥도 하셨던, 나는 보리밥이 너무 지겹다 막. 내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보리밥이 지겹대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는 보리밥에 열무를 넣어가지고 막 비벼 먹고 막 별미라고 막 보리밥이 이렇게 씹는 맛이 참 좋잖아요. 이 중에 한 반은 보리밥 싫다는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난 보리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만은 좀 드세요 옛날 생각하시면서. 참 우리 한국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보리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리밥 먹던 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은 너무너무 큰 축복 속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올 한 해 동안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로주일에 묻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여기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마음이 불편한 분은 그 기적이 아니라 하기를 원해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지난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6.25를 지나면서 이 보리밥은 추억의 밥이 되었고 피난길을 오르는 우리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상이, 기적 같은 일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어떤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먼트가 미라클입니다. 모먼트 is 미라클. 우리의 모든 삶이 미라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마음에는 한 가지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감사가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기적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감사이다. 기적은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펼쳐져 있지만 그 모든 순간 모먼트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것을 기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독일 축구 월드컵으로 세계 1위 독일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의 기적을 가지고 경기에 뛰어들었는데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고, 손흥민 선수와 김영권 선수와 또 이런 선수들이 인터뷰하는데 한 가지 단어가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 같이 뛰어준 선수들, 동료들, 코칭 스태프들, 응원해준 국민들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이 친구들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는 이 함께 팀 멤버들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멤버들이 실수한 선수는 비난도 받고 욕도 먹었지만 그들이 한 팀으로 마지막까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들 마음 안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팀 아니냐? 우리가 그래도 뽑혀서 오늘 이 독일하고 경기하지 않느냐? 감사하자. 우리가 실수한 선수들을 안아주고 품어서 그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매일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발견되어지는 순간 보물처럼 발견되어지는 것은 오늘의 모든 주어진 일상이 기적 같다는 거예요. 기적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흥분된 일이었습니다.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모든 세대들은 죽었고 이제 살아남아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겠다고 약속한 명령을 듣고 그 기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기적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이 기적 같은 그 땅에서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아라. 너희에게 복을 준 분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너는 힘을 다하여 너희에게 감사한 것이 있으면 재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 혼자 먹고 살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받음, 드림, 나눔. 첫째는 받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복을 누리고 있는지,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를 받고 그리고 7일이 7번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구원의 숫자입니다. 완벽의 숫자입니다. 그 구원의 숫자가 7번이 더해졌다는 것은 완벽한 구원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의 첫 열매를 얻습니다. 땅도 없던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수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 날이 바로 맥주감사 추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구원과 첫 열매와 성령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양식과 은혜를 공급받았고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찬송가 489장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원 가사를 보면 인생의 거센 파도 위에 있을 때라는 이 가사인데, 이 가사의 영어 제목의 영어 내용의 그 한글을 직역해서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폭풍우 몰아치는 거센 파도 위에 있을 때, 낙심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당신이 받은 많은 축복을 세어보세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Count your many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one by one.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들을 one by one으로 세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드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7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으면, 감사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행복은 소유의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곧 감사는 믿음이요, 감사는 영성이요, 감사는 지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를 준 것은 마치 잊어버릴만 할 때 감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일종의 메모리 장치입니다. 메모리, 감사의 기억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지를 표현하는 오퍼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퍼링을, 헌금을 하게 만들었죠. 바로 이 헌금, 제물을 드림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눈으로 비주얼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오퍼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어떠하셨나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적 같은 하루에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하고 있나요? 한 달 동안 공급해 주신 은혜, 아니면 한 주 동안 장사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올려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기회가 있는 대로 내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벅찼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있는 헌금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밥은 잘 사고 베푸고 인심은 잘 쓰는데 하나님께 어떤 인심을 얻고 있나요?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들의 그 헌금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예수님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2렙돈도 좋고 값비싼 향유를 깨트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얼마나 올려드리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가장 힘든 설교가 전도 설교고, 두 번째 설교가 헌금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작심한 것 중에, 또 하나님께 받은 마음 중에 하나는 1년에 2번은 전도 설교와 헌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 보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똑같이 전도도 마찬가지로, 전도도 헌금도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헌신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기쁨 중에는 전도와 헌금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전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로 표현하는 여러분의 신앙만큼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것을 드리면 내 삶이 불안해질까 봐, 내 삶이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 큰 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헌금의 기쁨이란 책을 읽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인들, 이제 거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인들을 가르친 4가지의 헌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드리는 헌금, priority giving. 두 번째는 버는 만큼 드리는 헌금, percentage giving. 세 번째는 점점 드리는 헌금, progressive giving. 네 번째는 즉각적인 헌금, prompted giving. 이 4가지 헌금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모든 소유가 있어도 드리는 것을 먼저 하고, 많이 벌리면 많이 벌리는 대로, 적게 벌리면 적게 벌리는 대로 퍼센테이지만큼 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점점 헌금의 규모를 늘려가고,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헌금에 관해서 사랑한다는 마음을 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눔입니다. 내가 나눌 사랑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희만 즐겁고 잔치를 벌이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노비와 또한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너희가 받은 기적 같은 사랑을 누군가의 기적이 되도록,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도록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받음과 드림은 결국에는 나눔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누군가에게 쉐어링, 나누어 주는 것이죠. 사회 바다가 왜 죽은 바다가 됐냐면 그 답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나누어 줄 몰랐기 때문에 사회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받음, 드림, 나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서강대 강영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누구와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불신자야,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강연에 온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 삶의 내용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참 받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떠올려보고 원 바이 원 카운트해보면 우리의 삶에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으며 드릴까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의 기적이 되도록 나누어 줄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같은 시간 속에서 감사를 놓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